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메시지 3번으로 갔습니다.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 메시지의 주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5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 3번에서 란 형제님은 이 말씀의 사역을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의 글들 중에서 요한 1서로 넘어와서 말씀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바울의 글들에서 말씀의 사역, 즉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다뤘죠. 메시지 3번에서 란 형제님께서 요한의 글들 안에 있는 요한일서 5장, 특별히 16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죽지 않을 죄를 범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에 있는 성경 구절, 관건적인 구절로 넘어와서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보거든 누구든지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둘째는 구하십시오, 셋째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입니다. 랑 형제님의 이 메시지의 제목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것에 아주 매우 분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험 안에서 아주 분명한 예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구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란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함께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뿐만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인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룹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일자의 성경 구절을 읽었죠.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이를 말하는 이 단어는 요한일서 5장의 앞부분에서 볼 때 이미 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이미 생명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권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나 자매를 말하죠. 사람이 자기 형제가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을 죄가 아닌 죽지 않을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한 형제나 자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험과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근원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구하십시오. 여기서 사실 이 한 구절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죠. 이것을 신약 전체의 맥락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번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죠. 사실 진정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누구든지의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하고 생명의 체험으로 충만해지고 그 체험에서 비롯된 이 풍성으로 충만해질 때 그가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곧 생명의 근원이신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죽지 않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주 1일차에 거룩한 말씀을 보면 아침봉 양식, 아침의 누림에 그리고 오늘의 읽을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사도들과 교통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교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및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나요? 바로 생명의 전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전달은 바로 교통을 가져오고 이 교통은 바로 입체적인 교통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수평적으로 사도들과 교통을 나누고 또 다른 면에서는 수식적으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교통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일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입체적인 교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체적인 교통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고 구하고 생명을 그에게 주는다 라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이 함축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가진 지체로서 필요를 보고 이러한 수직적인 교통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한 지체들과 교통함으로써 하나의 통로이자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의 유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도 지체라는 단어도 나오진 않죠. 하지만 이 구절을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되는 배경과 이 문맥 속에 놓아놓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혹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입체적인 교통 속에서의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의 주된 부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5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로마서 5개의 핵심 단어와 사고의 흐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제 로마서 2번에서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가 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로마서 4번도 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몸에 대해 직접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이 체험은 분명히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과 4번은 모두 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번은 생명 안에서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로마서 4번에서는 실행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번은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형제님들이 개요를 작성할 때 사용한 단어는 consci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덥다, 춥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일종의 consciousness, 일종의 의식이고 일종의 지각이고 매우 내면적이면서 심지어 심층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심층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인 이상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실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 즉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일종의 지각과 의식과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의 로마서 5개의 주요 내용을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근거하여 보고 구하고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2번을 볼 때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로마서 3번과 4번은 몸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고 실행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합니다. 또 로마서 5번은 우리가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분씩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일차를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구두로 설명해드렸죠. 이제 1일차의 아침붕 말씀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이 이 요한일서의 라이프 스터디에서 더 확실한 그 말씀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지체들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돌볼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동료 지체들의 필요도 돌본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길 뿐 아니라 여기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까지 강조된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나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영원한 생명이 이 죽음을 이기고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승리가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죽음,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실제 체험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어떤 종류의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몸을 아는 것을 통해서 참되게 이것을 실행하여 보고 구하고 그에게 생명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자의 성경 구절을 볼 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분명한 진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한 영 안에서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여께서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동급하는 문제다. 여기서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나눠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생명을 나눠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구하는 사람이 그가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이 모두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교통도 있고 수직적인 교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관련된 일이며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통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2일차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성경 말씀은 주로 로마서 2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아침의 누림에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말씀 구절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서두에서 자신이 체험하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차 말씀의 본문 자체도 사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나열하고 있죠. 여기에서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항상 지니게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죽이는 것은 바로 육체와 이 본성을 죽이는 거죠. 낡고 타고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오히려 신성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안에서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이 생명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그 체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활동합니다. 또 그러나 단지 우리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 즉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얻은 이후에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살펴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자 1번의 1번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은 C번에 있습니다. C번의 1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자신 안에 거하여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다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 그것의 문맥상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알파벳 D번입니다. 생명의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주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생명의 풍성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한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한면에서는 간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영적인 육체적인 교통 안에서 신선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생명 공급하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만 생명은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이제 D번입니다. 우리가 봉사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체험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말하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가 생명을 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중점들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단순히 본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의 예표와 역사 그리고 그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합되는 중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명히 이 마른 나무였지만 단지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민수기를 읽어보면 꽃이 피고 또 익은 아몬드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막대기는 일종의 어떠한 다스리는 통치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다스리는 통치는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과 로마서 4번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은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로마서인 실행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와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생명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체험과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 안에서 체험과 성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몸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실행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교회들 안에서 실행할 때 우리는 각 지방 교회가 그 지역 지방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적으로 몸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점이죠. 그러므로 이 두 방면의 인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에서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만 비로소 몸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번을 보시면 특별히 이 중점을 말하고 있죠.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정도와 이 차이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C번이 있는데요. 생명의 체험에 비춰볼 때 우리는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처리하고 자아를 버리고 타고난 주성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몸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얕은 일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체험의 초기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육체를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타고난 어떠함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C번에서는 말합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의 개인주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 단독적인 것을 처리해야죠. 그럴 때야만 우리가 이러한 처리와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독적이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그리고 단독적인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번의 1번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체이긴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단지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의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죠. 이제 로마서 4번을 보겠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몸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씀에 인용된 몇 가지 구절들을 보아야 합니다. 4일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일자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는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만일 모두 한 지체라면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립되고 홀로 단독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몸을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몸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누림과 오늘 읽을 말씀은 사람이 몸을 아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단독적일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오늘의 읽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증거는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 부은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보배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주 5일자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구절 옆에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지 교회들은 특정 지방에서 특정한 때에 나타난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첫 번째이고 지방교회가 그 다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실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6일자 말씀에 로마자 5번의 요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인용하고 있죠. 형제님들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일자에 인용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더 깊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의 체험을 다루고 있는 반면 고린도전서는 계시의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한편으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동시에 일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비록 한 곳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곳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날마다 그를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약한 성도들이 많고 많은 이들의 약함을 그들은 느끼며 그들과 동일한 의식, consciousnes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죠. 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느낌입니다. 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한면으로는 한 지방 한 지방에서 이를 실행해야 하죠.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심지어 약해져 있는지 비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풍성해지고 기도 가운데 간구하여 사실상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야죠. 몸을 알아야 합니다. 또 실행 안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하고 더 한 步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